할렐루야. 오늘 걸어오신 분들은 정말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해서, 특별히 또 이쪽으로 내려가신 분 더 조심해. 올라오는데 괜찮나 너무 걱정되더라. 그래, 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면 차량 운행도 마찬가지. 조심해서 이렇게 가면 큰 사고 날 것도 적은 사고 나고 마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할 만하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강장로는 걸어오셨어요? 차로? 이쪽으로? 좀 갈만합니까? 좀 잡아주던가요? 밑에 바퀴가 좀 잡아줘요? 차 막 미끌미끌하네? 괜찮았어요? 아니, 아침에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지금. 할렐루야. 별일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추워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는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북에서 지금 이제 저 위에서 한파가 내려와서 지금 찬 공기가 내려와. 이야, 참 신기하죠. 이게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비롭게 이렇게 이것을 만들어 놨는지 진짜 신기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늘 우연인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늘 결정하며 마음속에, 우연이라고 해봤자 나만 손해요. 뭐 우연이어봤자 뭐 대책도 없잖아요. 우연이면 뭐 어쩔 건데. 그죠? 우연이면 모든 것에 아무 희망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고 그저 매일매일 그냥 행운만 바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왕이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살으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함으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1절 2절에 보면 디베로 황제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곧 법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있는 성전이나 궁전이 아닌 변방의 광야처럼 야인처럼 지내고 있는 요한에게 그분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내가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잘 살고 하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과 순종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잘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함과 요란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에 사무칠 수 있는 나만의 빈들이 있는지
정말로 나만의 어떤 그 고독함의 장소가 있는지 주님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 말이 곧 법인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삶을 청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왕으로 주께서 우리 안에 왕으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말씀. 그러므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 나는 태생적으로 나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태생적으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틀린 건 아니라 그랬어요. 틀린 건 아닌데 참 신기한 건 그래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고 말씀도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막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많다고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은 아니다. 요거는 반드시 있어요. 앞에도 반드시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 나타나니까 그 표현은 맞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막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는 그러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율법적으로 남들 눈에 보이게 겉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는 괜찮아요. 진짜는 진품은 괜찮은데 짝퉁이 항상 있어요. 거짓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마음은 준비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로 길을 열어야 되고 길을 다 들어야 돼요. 회개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아깝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즐겨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종교적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7절에서 이렇게 보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럽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행하고 남들 눈으로만 아는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통각을해나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메시아를 영접할 수 없고 그분이 가져올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힐 리가 없고 열매 없는 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일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이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종교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는 삶에서는 그 응답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에서는 늘 힘들기만 해요. 어렵기만.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만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기도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이 앞으로 나아갈 메시지를 찾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완성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하나님께 드릴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나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게 회개의 열매요. 그게 진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세상 눈치만 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글렀어요. 회사 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회사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글렀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늘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라 하죠.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래 참 잘한대요. 그러나 자기의 어떤 사업이 되고 자기의 어떤 것이 되면 반드시 그래 돼요. 주인의식이 가져지게 돼 있어요. 그래 안 되더라도 그 마음으로 사정을 도와야 되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저걸 하면서도 그저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량에 따라서 내가 사업이 되고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뭐 추우니까 좀 쉬어도 돼서 일감이 적어서 고맙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은 만약에 적으면 적은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일감이 좀 많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그러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10절에 14절에 보면 회개는 세계관의 전환이자 욕망의 변화입니다. 즉 주권이 교체되는 사건입니다. 기존에 내 가치관이 전복되고 세상을 배반하고 변절하는 그런 일이에요. 따라서 세상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권처럼 하사하던 모든 유익을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거절하는 게 회개입니다. 너그러운 나눔, 정직한 세금 징수, 권력 남용의 금지 등이 대단한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절하고 떠나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세리들도 그렇고 그럽니다.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이외에 가짜로 이렇게 부과하고 그렇게 해서 갈취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사람들에게 너가 힘이 세다고 강탈하거나 억지로 사기치지 마라. 고발하지 말고 있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 또 동장군이 오고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면서,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요 참 신기한 거, 사람은요
편안한 것에 한 번, 두 번 익숙해지면 그것이 굉장히 내 신앙을 좀 먹게 팍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망하는 줄 모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영적으로 침체해지며 육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줄 모르고 그냥 개구리가 이렇게 그렇게 삶아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걸 뭔 법칙이라 그래. 개구리 이렇게 온도를 살살 올린다. 개구리 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거 다 돼가지고 그냥 거기 온도가 물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탁 되어가지고 싹 잡아먹는다. 우리가 사단한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막 사단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한 번, 두 번 큰 소리 쳐도 괜찮거든 집에서. 그리고 뭐 별일이 금방 뭐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내가 범죄하고 이런 것에 있는 이 대가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으로 억지로 열매를 안 맺어도 그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이겨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